네, 오늘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 기름 붓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할 것은 이 왕의 통치요, 결코 이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미 완전하신 왕,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다른 나라들보다 약하고 또 자꾸 침략을 당하는 이유는 다른 나라처럼 앞서가는 시스템이나 어떤 힘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좀 한 가지 분별할 것은요, 성경은 이에 대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사야서 33장 21절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는 여호와의 위엄이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은 넓은 하수와 강들이 있는 곳이라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그곳은 여호와의 위엄이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두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이 두 가지 배는 결코 통과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배는 뭐냐면 노젓는 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젓는 배란 사람의 힘으로 노를 젓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이나 노력으로 가는 배, 그것으로는 결코 통행하지 못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큰 배라고 하는데, 여기서 큰 배란 멋지게 잘 짜여진 조직이나 앞선 시스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배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코 통행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결코 인간의 힘이나 조직 또 노력으로 세워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님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상식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답이 하나예요. 누가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런 맥락 가운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죠.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은 누굴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의는요, 어떤 착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런 착하고 도덕적인 것은요, 열매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기에 그 열매로 선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지, 착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정확히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 그 답도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 너무나 분명한 정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지금의 상황도 보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왕으로 세워진 장면입니다. 겉으로 보면 왕이 세워지지만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히려 기름을 부으시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심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이 모든 통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는 우리에게도 그 시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수많은 리더십 같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시선으로 하나님을 본다면 이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정체성이 바로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 또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기름 부음, 좀 성령에 대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건,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사건은 단지 사울처럼 오래전에 있었던 하나의 해프닝인 것일까요? 그냥 오래된 고대의 역사의 순간, 그때만을 위한 것이냐라는 질문인데요. 그러나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꿈이 계셨는데요,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오래전부터 꿈꾸고 계신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영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준다는 것인데요.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구약시대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면이니까, 구약시대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어떤 특별한 부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세 종류인데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만 그 영이 부어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상이나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사건, 특별한 시간, 어쩌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기름 부은 사건, 그 세 명의 부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극히 제한적이고 특별한 상황 속에서만 허락된 것이 구약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모세나 아니면 사사기의 사사들이 있죠. 또 이스라엘 수많은 왕들 다 기름 부은, 사울 다음에 나오는 다윗도 그래서 기름 붓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특별한 사람과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때에 더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랬던 것이 이제는 단지 그들만을 위한 것이었던가라는 질문에는요, 아니요, 하나님의 꿈이라 그랬잖아요. 언젠가는 이 성령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실 것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에 이것이 예언되어 있는데요, 이 성령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이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과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가 되면 어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그들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영을 부어주실 것을 예언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 약속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보내리니. 여기서 보혜사는 누구를 의미해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내가 떠나가야 유익이라 그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실 것을 누구보다 꿈꾸시고 간구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이 오래전부터 구약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확신된 이 예언이 실제로 언제 임하느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사건이 등장하죠. 그때 정말 이 약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정말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하는 이들에게 임한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제가 이런 흐름을 말씀드렸는데 이때 여러분과 제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령의 임함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는 것, 아니면 어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어떤 환상에 우리의 시선이 가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나 제가 이 흐름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 하나님의 역사도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욱더 중요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성령의 임하심, 그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꿈꾸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것이 임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를 세우게 할 것이다, 그들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내가 너희에게 그 영을 더하겠다 약속하신 그 사건,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이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 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약속의 성취요, 이것이 단지 교리가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회복시키시고 동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믿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토록 꿈꾸신 것, 반드시 나의 족속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이 영을 더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성령을 주신 목적과 뜻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계획과 의도가 있기에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일까? 이를 위해 좀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지난주 오늘 또 나눴던 것처럼 이 지금 장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있는 장면이지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사무엘상 쭉 보고 있으니까 이때 사울의 마음,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혹시 이제 곧 내가 왕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 신이 나고 막 들떠 있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좀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요, 사울이 지금 이 사무엘을 만나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기억하십니까? 전혀 그가 의도했던 과정이 아니었죠. 어느 날 그 아버지 기스인데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 시킨 거예요. 사울아, 가서 저 사환과 함께 가서 암나귀를 찾아와라. 하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암나귀를 찾지 못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찰나, 그러나 이 사환이 제안을 하죠. 아니,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연히, 아니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을. 그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그러나 사울의 눈으로 봤을 땐 여러분, 이게 믿어졌겠습니까? 의도하지도 않았고 되게 이것이 가능치도 않은, 기대하지도 않은 일이 지금 현재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지난 9장 21절을 보면요, 이런 고백을 해요. 사무엘이 너가 장차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에 처음 대답하는 것이 바로 21절의 사울의 대답입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 같은 말씀을 하시나이까. 즉 한마디로 좀 정리하면, 제가요?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사울의 첫 마디였다는 것이죠. 전혀 기대나 흥분이 아니라 오히려 놀람과 두려움의 반응이 사울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바로 그 장면인 거예요. 이 사울이 어리둥절하고 반신반의하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 3가지 증거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예언하시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이제 너가 이 사무엘을 떠나 가게 되는 길에 2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이 너한테 말하기를 너가 찾던 암나귀를 찾았다 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일이 일어납니다. 2번째 증거를 또 보여주시는데, 이번에는 베델로 너가 올라가게 될 때 3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떡 3덩이를 갖고 있고 그 안에 2덩이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것이죠. 또 그 일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이제 마지막은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될 때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 여기서 블레셋의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는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그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의 어떤 보초기지, 군사 보초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선지자 무리들을 너가 만나게 될 것인데 거기서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정말로 약속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마지막 3번째 예언이요,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을 부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영이 내게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들이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가 오는 대로 행하라.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2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면 너가 어떤 사람들이라? 새 사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야. 즉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첫 번째 목적은 우리로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함이라. 좀 결론부터 말하면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가장 중요한 또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냐면,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좀 나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열심은 단순히 구원을 선언하시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면, 죄의 싹은 우리의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결과 때문에 인간은 죽게 된 것인데, 그러면 이 죄의 결과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이 죄의 신분이 가진 우리의 정체성은 죄인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요?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겠죠. 안 어렵죠?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된다라는 표현도 가능한 것인데요,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새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한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좀 한 가지 기억할 건, 여호와의 말씀이 새 날이 이르는데 어떤 언약을 맺는데요? 새 언약을 맺는다고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과거에는 무슨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요일은 언약이라고 해주더니 헌 게 아니고 새 언약의 반대말은 옛 언약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실제로 구약에 옛 언약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언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잖아요. 그 옛 언약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율법이 옛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주셨는데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말은 의인이 스스로 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20절에 정확히 율법을 주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 뿐이니라. 여러분, 정확히 나오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 우리의 실력으로는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왜 주셨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라고 할 때 마지막에 율법으로는 뭘 깨닫기 위해서? 죄를 깨닫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실력을 깨닫는다는 거죠. 의로워지는 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없으니 너희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 너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줬는데 지키지 못한다면 이런 답이 없는, 실력 없는 자들 하고 잘라내실 만한데, 쓸어버리실 만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옛 언약을 폐기하시고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까 고백한 예레미야 31장이죠. 조금 전 고백한 구절이 31절이었다면 33절에 이제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우리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같이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실패했다 얘기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의롭게 새 사람 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어떤 결정을 하시냐면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곧 내가 너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에 거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자리하여 죄인에서 의인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내가 너로 구원케 하겠다, 새 사람 되게 하겠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이뤄 가시겠다는 선포와 의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 계신대요?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우리로 불가능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직접 결정하시고 친히 찾아와 주신 사건,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더하여 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 되게 하신 그분이요, 그렇다면 구원은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그럼 너무나 간단하죠. 하나님이 이루신 거라면 누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주저앉아 있는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죠. 그때 누구를 바라보면 돼요?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끝이라고 하지 않으면 끝이 아닌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이 성령의 역사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하심의 능력, 이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조금 전 7절을 읽었는데 7절의 마지막을 보면 너는 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될 때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따라, 그 기회를 따라 너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실제 역사인 것은 누구를 보면 아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체포되자마자 어떤 일들을 벌였습니까? 다 도망갔죠. 심지어 3번을 부인했죠. 베드로는 나는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그 두려움 앞에 모두 다 떠났습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주님이 40일간 이 땅에 거하셨거든요. 그때 이 제자들은요, 여전히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뜻을 몰랐어요. 하나님, 예수님,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라고 질문하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을 이들은 아직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3년간 제자 훈련을 했지만 여전히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제자 훈련 많이 31명이 이번에 하거든요. 예수님도 실패하셨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실패할 수 있는데 우리 성령님은 실패할 수 없죠. 그게 바로 제자들의 능력이에요. 그랬던 답이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놀라운 건 성령이 임하자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 도망갔던 이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 감옥 문이 열렸거든요. 근데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주가 부르시는 그 뜻, 그 앞에 조금의 굴복함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마치 구약의 왕에게 주셨던 그 기름 부음,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라고 주신 그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들도 믿게 된 것은 나는 내 자신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는 주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를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이 믿음을 주신 성령님과 동행하기 시작함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에 감당하지는 못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그들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것이요.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소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이 증거한다고 믿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예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성령이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던 것이, 저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떠나던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자 그 능력으로 담대해 나아갈 수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이요,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까?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주님을 떠난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나로 절망이 아니라 또 일어날 능력, 여러분, 이곳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구해요.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자신과, 아니 우리 교회와, 아니 시카고 온 땅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이 새롭게 되고 진정한 소망의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우리도 구하고 새롭게 되는 소망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바로 8절입니다. 8절,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의 메시지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가,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령을 받고 난 사울에게 주신 명령은 또한 우리에 대한 명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주신 명령은 뭐냐면 기다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좀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여러분, 왕이라는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왕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세상에. 네. 왜 그렇습니까? 왜 왕이 되고 싶어 하세요? 착각하는 게 있는데, 왕이 되면 내 마음대로 다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내가 곧 나라잖아요. 내가 나라가 되는 것이고, 왕이면 다 그 말이 법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요, 그 왕에게 내가 내게 가서 행할 것이 있는데 7일을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건 여러분 내가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도 동일하지만, 그 의미는 나에게 기름을 붓는 누가 있다? 대상,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죠. 그러면 이 왕을 기름 붓는 상황에서 누가 진정한 주인임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심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기름 부은 대상이 따로 있다면 그분이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 청직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또 마지막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뜻대로 왕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의 청지기 삶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솔로몬도요, 언제 처음으로 왕이었잖아요. 왕으로 처음 세워졌을 때를 좀 떠올리다 보니까 지금 좀 유사한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솔로몬의 어머니는 누구였냐면 다윗과 간음을 저질렀던 너무나 유명한 밧세바였던 것이죠. 아마도 솔로몬의 어린 시절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면 자신의 어머니의 상처가 고스란히 그에게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제가 그 밧세바의, 저 왕자가 밧세바의 아들이래. 그 문제에 그 사람, 아닌 척을 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느낌이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어떤 마음으로 자랐을까요?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솔로몬 스스로는 알았을 것입니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결코 왕이 될 수 없는,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 정도의 상황 판단은 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반응이지 않았겠습니까? 본인 자신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아도 부정한 여인의 출신인 자신이 그 왕의 자리에 간다는 것은 택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가 정말 왕의 자리에 가게 되었을 때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솔로몬 자신이었다는 것이죠. 솔로몬 자신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후에 그가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역대하에 보니까 그가 성전을 건축할 때 앞에 입구에요, 두 가지 기둥을 세우는데 놀라운 것은 그 입구 앞에 이름을 붙여요. 그 기둥 앞에 이름을 붙여요. 하나는 야긴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하나는 보아스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말씀드렸죠. 이 뜻은 주가 세우신다라는 뜻이고, 주에게만,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의 고백입니다. 저는 그가 그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야긴과 보아스를 고백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죠. 솔로몬은 알았다는 것이죠. 내가 이곳까지 나아갈 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그 기둥을 세웠고, 들어갈 때마다 그는 그것을 고백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나는 왕이 아니라 그의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준 사람입니다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좀 한 가지 오해할 경우가 있을 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파수꾼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여러분 힘들죠? 네, 다 드릴 수 있으세요? 그렇잖아요. 대답 안 하시잖아요. 힘들잖아요.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좀 저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건요, 여러분, 다 주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우리가 어떤 포기나 체념의 말이 아니라요, 이 모든 것이라고 할 땐 내 안에 있는, 아니 솔로몬 안에 있던 어떤 상처나 아픔이나 밧세바 어머니를 통해서 수군거림과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용납할 수 없는 그 용납됨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파수꾼이 이 모든 것이 다라고 말하는 건
그 상처와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이 무거운 짐이 다 제 것인 줄 알았는데 다 주의 것이었군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세우셨던 건 내가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여러분, 주의 것입니다. 파수꾼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드리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신 나를 보게 하는 복의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고백은요, 그래서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야긴과 보아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 시간 여러분과 저도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기억할까요? 이 회복의 메시지요.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십니다.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만이 세우십니다. 또 다른 쪽으로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부족함도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 위에 온전히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동시에 기다림이라고, 이 7일 동안의 기다림이요, 이 성령의 사람에게 주신 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너희가 앞서지 말고 기다림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쉽지 않은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사실 되게 어려운 것은 세상은 내가 멈춰있는 동안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은 마치 내가 멈추면 또 누군가가 나를 앞서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거죠. 만약 멈추면 내가 뒤처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멈추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에 너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고 그 신뢰하는 길에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주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멈춤은 멈춤이 아니라 전진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서는 뒤처지는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그 사람은 오히려 처지는 것이 아니라, 후퇴가 아니라,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위한 전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순종 어떻게 가능할까요? 멈춰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저에게 오늘 장면에 가장 좀 다시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것은 첫 장면인데요. 우리가 여러 번 고백했지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있는 목적은 그를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참 재밌는 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운 장면인데 이 장면을 아는 사람은 단 2명이에요. 사울과 사무엘 둘뿐입니다. 너무 조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누군가를 왕으로 세울 때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환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너무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에 저에게 너무나 감동이 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장면, 하나님이 우리로 세우시는 장면, 결코 화려하진 않습니다.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면 괜찮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폭죽은 없고 박수가 없어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거하시면 그것도 충분한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 장면뿐만 아니라 예수님도요,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기억하시죠? 그것이 바로 이 신학적으로는 이 왕의 대관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장면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장면. 그래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또 누가 계셨어요? 성령 하나님, 비둘기같이 임하셨죠. 여러분, 그 장면도 떠올려 보면 세상에 환호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단 이 삼일체 하나님만 계셨던 것이죠. 저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으로 견디셨을까, 그 힘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거기서 주목했다면 이건 상처입니다. 억울합니다. 다 떠나거나 자기를 죽이려 했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화려하진 않아도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요,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화려하진 않아도 그 음성이 나를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게 하는 능력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일을 기다리라, 이 세상에 너무나 힘든 기다림입니다. 멈춤, 용납할 수 없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요?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을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가 되심을 믿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는 가라 하면 갈 수 있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충만함이 없어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아니요, 하나님이 영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은 모르지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면 이제 그 믿음의 걸음을 걷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도 주님은 기름 부으신 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때로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면 된다고요? 그 주의 영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되십니다. 그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바라보며 또 한 번 전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믿음으로, 고백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